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맞나? 또 진짜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위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일은 더 안 되고 안 풀리고 오히려 시련이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그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교인들이 자라가서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은혜롭다 보니까 성도들도 은혜로웠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살도록 그들에게 구제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꿈의 공동체, 환상적인 공동체가 교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 공동체 안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찬양이 있어요. 늘 영광이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뭔가 있나 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일꾼들도 세워서 안수 집사님들을 6분이나 세워서 이제 그들로 더 잘 섬기고 온 교회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온 교회에 잘못된 것이 없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하반기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데반 죽는 거 사도 바울이 보면서 사울이 보면서 그건 당연하지. 마땅하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있다가 경이로운 모습으로 저 교회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온 교회에 박해가 오자 그 뜨거웠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자신의 전 재산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고 순종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든 교인들이 수천 명이나 되고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역자만 남았어요. 자, 왜 이랬을까요? 그 좋았던 교회가, 그 분위기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은 일들 고민, 나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못 나오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그래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장이 기초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앞길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혹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견디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한 줄기 빛으로 주시는 생명의 빛의 줄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박해의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 1절에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다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 이게 메모드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박해입니다. 그냥 작은 박해가 아니에요. 조금 견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늘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요즘이야 뭐 번영신학의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물질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과정에 필요할 땐 간구해야죠. 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뭐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또 매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복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박해. 늘 박해. 늘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강림이 부흥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돼서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자체에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되지요. 우리나라 초창기 수많은 박해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조선 땅 밟아보지 못하고 성경 먹건 던지고 순교했어요. 기가 막힌 박해의 역사.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 선교 초창기 그 역사를 보면, 박해의 역사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모든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박해가 복음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보세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가 되었죠. 물론 일본은 아주 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천풍화, 또 미우라 하야코, 이런 신앙의 위인들, 어마어마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나오게 되지요. 예수 믿을 때 혹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때로는 문을 닫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어보려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핍박이, 그 박해는 믿음은 못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스데반을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법으로 처단된 사람은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장례를 지나고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통곡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스데반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인들이 줄고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진짜 위기는 교인들이 줄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에서는 다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가운데 하나, 저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더니 그 친구가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넌 어쩐 일이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죠. 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면단위 중앙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학교에 소문이 나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저는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에서 같이 알아서 같이 활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친구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자기네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보니까요, 목사님 아들이 많아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대놓고 반대를 못해요. 사울은 사울이니까 교회를 박해한다지만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지나는 그 장례 지내고 그 가운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목사님, 대학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물론 그렇게 큰 교회들도 필요하죠. 지난주에 그 상담교회 임직하는 데 가서 권면하면서 제가 임직자들에게 그 권면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무슨 얘기 한다고 그 임직식에 정신이 없는데 들리겠어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항조직 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는 거냐?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성경이 31,173절입니다. 절수로 66권, 장수로 치면 1189장인데 절수로 치면 31,173절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18,000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역사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이 약 18,000절 됩니다. 그 가운데 18,000절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700절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 열 번 가운데 한 번은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 하신다. 그러니 예배 잘 드려라. 임직한 이후에 우리 교회도 임직자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속으로는 3년 동안 말하고 싶은데 남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2026년은 당신들은 한 가지 목적을 정하고 신앙생활해라. 2026년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내 평생에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배에 집중해봐라. 집중해봐라. 당신들의 삶이 달라질 거다. 그 예배 잘 드려라. 두 번째, 성도들에게 칭찬 좀 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지만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뽑은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당신들 신앙생활 너 다 완벽해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뽑아줬느냐? 그렇지 않다. 당신들 흉 많어. 흉 볼 거 많아. 뒷담화 할 거 많아.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당신들의 좋은 모습 보고 당신들에게 표를 주었다.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 일하다가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이 왜 저래?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한테 서운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저 사람은 내 좋은 면 보고 나에게 표를 줬던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의 좋은 면을 좀 봐줘야지. 저 사람의 좋은 면이 뭘까? 서운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좋은 면이 뭘까? 저 사람한테 칭찬할 게 뭘까? 그거 좀 보고 칭찬해줘라. 그러면 성도들이 당신 인정할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고 성도들 표를 줘서 당신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은 되었지만 당신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분은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용권을 목사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해라. 그 세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장례 지내고 함께 울어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누군가 비난받을 때, 누구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받는 그 사람의 옆에 가서 같이 서서 같이 너도 같은 사람이야? 나라고 별 수 있겠니? 나도 같이 욕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비난받는 사람, 그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 박해가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옆에 서서 그래도 당신 옆에 내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 옆에 내가 있어요. 같이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한다. 그 잔멸한다는 단어.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주보에 오타가 나니까 제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늦게 오셨어요. 확인을 하는데 이 주보 뒤에 요약 설교를 보면서 목사님이 잔멸이라는 게 전멸 아닌가요?
잔멸. 이게 조금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거를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잔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 먹이를 잡아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다 이리저리 다 찢어놓는 거예요. 다 찢어놓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뭉친 살덩어리가 하나도 없도록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잔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구역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만 있어도 다 갈기갈기 다 찢어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맹수가 먹이를 갈기갈기 다 찢어놓듯이 교회를 그냥 흔적도 없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초마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맹렬한 공격, 교회의 절망감이 다가오는, 희망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사람,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없이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녀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두고 신앙을 짓밟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울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잠시 설교 원고를 쓰다가 멈추고, 내가 그 자리에서 사울이 어떤 존재였을까?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귀신은 건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저것도 인간인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모든 절망이나 모든 저주나 모든 심판이나 모든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부어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만나면 천년만년 재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뭔가 기대할 바가 있겠어요? 뭔가 그래도 좀 인간이니까 자비는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보기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그런 인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인간이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사울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사울 맞아요? 그래, 그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그 박해자 사울 맞아요? 다 혹시 다른 사람 사울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사울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교회를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고 내 아내를 끌고 간 저 인간, 그 인간이 맞다고요? 하나님, 그래, 그 사람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람들은 그를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요,
있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런 인간을 어떻게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인간, 우리 아버지를 갖다 잡아다가 죽인 그 인간, 내 남편을 잡아다가 죽인 그 인간, 내 아내를 잡아다가 죽인 그 인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쓰면서 제가 컴퓨터를 껐습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컴퓨터를 껐어요. 더 이상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끄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지. 네가 잘나서 택했냐? 네가 똑똑해서 내가 목사 만들 줄 아느냐? 네가 착해서 목사 만들 줄 아느냐?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사는 거다.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울만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눈물,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 다 알고 내가 그를 바울로 빚듯이 네 안에 있는 상처, 너 안에 있는 아픔, 너 안에 있는 괴로움, 내 안에 있는 고통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끌어안고 너를, 너의 못난 성격, 너의 연약함, 너의 나약한 것, 네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너의 잘못된 과거, 내가 내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었노라. 아니, 빚어가고 있노라. 사울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너도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바울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또 다시 바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이 내 믿음 못 꺾는 거 맞죠? 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저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사울이 바울 됐듯이 저도 바울로 변해가는 믿음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저도 지금 바울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바울처럼 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